자, 사실 이제 11과까지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배운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지금 12과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 구원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단계. 1단계는 은혜의 단계예요. 은혜의 단계. 자, 이것은 성막에서 성막문을 의미하는데, 이 성막문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은 내가 여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성막문, 구원의 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열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나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해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있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씻음의 단계. 씻음의 단계입니다. 씻음의 단계는 성막에서 성막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성막들은요, 정결케 되는 장소예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문은 열고 들어왔어요. 교회 문은 열고 들어왔는데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나는 다 옛날에 홍해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 물을 뚫고 다시 올라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나의 죄를 씻어내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씻음의 단계, 성막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단계입니까? 따라합시다. 공급의 단계. 공급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지난주에. 공급의 단계. 공급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소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과거의 나를 버리는 물셀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려면 여러분 날마다 뭐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의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옛날에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은사 체험 한번 했다고,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3, 40년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추억이에요, 추억. 네, 추억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조원교회 출신들, 조원교회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럼 그때가 좋았대. 은혜 받고 좋았대요. 그냥 추억입니다, 추억. 그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입신하고 막 귀신 막 쫓아내고 막 추억입니다, 추억.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날마다 영적 말씀을 먹고 있는가? 예수를 날마다 양식 삼아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오늘 밥 먹었는데 내일 지겨워서 내일 밥 안 먹을래.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오늘도 먹었으면 내일도 세 끼 먹고, 내일도 세 끼 먹었으면 다음 주도 세 끼 먹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뭐를 공급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1번, 그렇죠. 성소에는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요, 진설병상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여러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죠? 자, 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됨이니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구원을 이어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그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날마다 양식 삼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떡상을 지나면 뭐를 만납니까? 여러분, 금촛대를 만납니다. 금촛대. 자, 금촛대는요, 녹였습니다. 그래서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촛대는 뭐를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때로는 나에게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 같이 외웠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니, 디모데 전서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기의 후계자,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은 가르쳐도 주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조명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금초대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바르게 함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임재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다음 주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 오죽하면 찬양으로 나왔겠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목사님 저 옛날에 성령 받았었어요. 다 추억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성령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느냐,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의 조망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공급, 금초대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뭐예요? 금향단. 그 향단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기도 생활, 찬양,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것으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1장의 1절에 여러분 하늘 보좌로 여러분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금양단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공급의 단계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무슨 단계냐? 따라합시다. 교통의 단계. 그래요, 교통의 단계. 교통의 단계는 이제 지성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고 같이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교통의 단계, 그 아래에 글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며 그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만나 주시려고. 아멘. 우리 하여금 성막, 바로 교회를 여기에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여기가 사람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도 있고, 그렇죠? 친교도 있고 나눔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람 냄새가 나고 삐걱거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소는요, 먼저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어디에 쏟습니까? 그래요.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난번 시간에 10일가 때는 안 했던 건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 피를 어디에 쏟느냐? 자, 히브리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여러분 들어가는데 뭐 없이는 안 들어간다고요? 피 없이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민수기 7장 8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피를 어디다가 쏟느냐? 여러분 속죄소에다가 쏟습니다. 속죄소. 속죄소 위에 또는 앞에 피, 어떤 피일까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그 희생제물에서 흘러나온 피를 밑에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죄소 위에 또는 앞에 여러분 희생제물의 피를 쏟고, 그렇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다.
이겁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월 첫날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예. 이스라엘의 7월 1일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때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또는 그 앞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민족 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평상시에도 개인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건 1년 365일 상시에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민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죠. 이때 뭐를 하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느냐? 네, 이 속죄소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포레트. 번역하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뚜껑, 덮개라는 말입니다. 여기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소는 뭐의 뚜껑인 거예요? 그죠? 이 속죄소 카포레트는 뭐 어떤 것의 덮개인 거예요. 본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속죄소는 덮개이고 뚜껑이니까 뭘 덮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속죄소 카포레트는 어디를 덮는 뚜껑이냐? 언약궤를 덮는 뭐예요? 뚜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궤, 여러분 다 뭐 전에도 배웠지만은 뭐 만나와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해 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언약궤 위에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씻어주세요. 다른 데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언약궤 위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여러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인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 바로 속죄소 위에다가 여러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써 주님, 우리 기억하시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형벌받고 여러분 우리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흘렸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 주님 기억하시죠? 저희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에다가 이걸 뿌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소 위 앞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잘 안 보이니까. 자, 보여요? 네, 그래요. 자, 밑에는 손잡이 같은 게 있죠? 가마처럼. 뭐예요? 그쵸. 성막 이동할 때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이걸 옮겼잖아요. 그래서 옮길 때 필요했던 손잡이들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박스는 뭐예요?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이 있는데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죠? 그림을 여러 장 준비할 걸 그랬는데, 자, 위에 있는 게 바로 뚜껑이에요. 덮개. 얘가 뭐냐?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제물의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이 뚜껑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이 뚜껑 위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삐쭉 솟아나온 건 뭡니까? 이거는 두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뭐냐? 바로 천사의 날개를 말합니다. 날개 모양의 그룹 이 사이로 여러분 피를 뿌리고 그 앞에다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이 희생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 언약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고 뿌릴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릴 때 그분도 우리에게 화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교통의 단계, 바로 속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교재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연합됨은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속죄소가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 속죄소는요, 여러분 뭐를 보고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하늘보좌가 있거든요. 하늘보좌, 하늘나라 하늘보좌, 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걸 시온자라고 하는데, 시온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모세가 환상 속의 시내산에서 성막의 구조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여긴 몇 규빗, 여긴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무슨 나무를 써야 되고, 이것은 절대로 녹여서는 안 되고, 이거는 금으로 아주 그냥 시내산에서 성막을 쫙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속죄소는 어디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하늘 보자, 시온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바로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자, 이 속죄소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단은요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서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에 은혜의 강물이 막 차올라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로?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어깨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요 머리 꼭대기까지 다 차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는 어디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여러분 제단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동서남북 뻗어 있는 여러분들 조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먼저 제단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속한 가정들도 복을 받아요. 이 지성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이 지성소, 여기는요 은혜의 보좌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됨은요 여러분 이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신 후에 이스라엘을 사면하시는 곳이며 말씀을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떡상이 기록된 말씀, 객관화된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이곳 은혜의 보좌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게 말씀하기를 즐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지금은 우리는 뭐 대속죄일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죠? 예. 짐승의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희생제사, 번제 안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 예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고 보좌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 됐습니까? 번거로움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게 뭐냐, 당시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오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뿌릴 때에 여러분 거기서 그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해주시고, 거기서 따라합시다,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응답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섭리와 계획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쓰여진 written word가 아니라 쓰여진 말씀, 그건 떡상에서 받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여러분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받는 말씀은 뭐냐?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님이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를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소를 사랑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사무엘상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데 왜 없어요?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두 그룹 사이, 두 그룹이 뭐예요? 아까 날개 모양으로 돼 있는 여러분, 거기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1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아멘. 네, 여기서 같은 말을 하죠. 네, 여러분 인도하시어. 그룹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룹 사이에 뭐 하신?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 그룹, 그룹은 바로 속죄소 위에 여러분 천사의 날개로 서로가 덮고 있는 이것을 그룹인데, 이 그룹 사이에 여러분 주님께서 좌정하신대, 영광이 머무른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가, 그 영광을, 그 임재를 누가 갖느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가는 백성들, 피를 들고 오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재를 보며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성소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로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써요. 거기다가 예수. 그러니까 이제는 뭐하냐? now. 지금은 어떡하냐? 목사님, 지금은 여기 속죄소도 없는데요. 여기 언약궤도 없어요. 목사님, 항아리랑 이렇게 십자가랑 강대상 이거 크리스탈로 돼 있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디로?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응답,
내게 주시는 특별한, 내게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렇죠?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보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집은, 예?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떻게 나아가요? 기도로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머물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단에는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늘 붙이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생활은 지성소 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죄소를 알아봤어요. 그죠? 속죄소. 그 속죄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았어요. 왜? 거기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피가 뿌려진 속죄소에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 내게 특별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자꾸 우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안 다룬 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속죄소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새 물품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까? 자,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자,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는요, 무엇입니까? 대자관계래요. 대자관계. 공급의 원칙.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만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자관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맺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아름 집사님 애들 밥 챙겨주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챙겨주고 왔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박정전 전사님 사모님이 밥 챙겨줬어?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여러분, 그렇지, 부모는 아니니까. 그러면 다나 사모님 애들 하임이, 하영이, 하은이 챙겨줬을까? 예, 그래 지금 샤워하고 이제 잘라고 하겠지. 얼마나 막내가 이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 뭐 해주셔요? 부모가 하는 게 뭐야? 밥 챙겨주시는 거 아니야? 자꾸 먹여주시고. 예. 만나는요, 여러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을 굶기지 않겠다.
들풀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는 내가 하물며 너희들을 안 챙기겠느냐? 예.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뱀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의 만나 스피릿은 뭐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고요,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그렇죠? 협력의 원칙. 출애굽 사건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잊지 말아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를 세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론을 세운 게 아니야.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이들을 세운 거지.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 모세는,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종이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순종, 성도들 간의 협력이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끔찍하게 심판하신다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끔찍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한때는 대제사장, 영광의 가문이었지만 제사장 가문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아예 대를 끊어버리시는 끔찍한 저주로 형벌하시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대신관계. 대신관계예요. 대신관계. 사역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사역의 원칙은 어떤 원칙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일하려고 하면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떤 것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 언약궤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원칙, 또는 지성소의 신앙으로 사는 원리,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원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는 원칙, 지성소의 신앙으로 사는 원리, 원칙보다는 원리가 나을 것 같아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원리, 지성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원리,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궤와 증거궤는 뭐냐?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궤는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언약궤를 볼 때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죠?
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시내산, 여러분 19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함을 볼 때는 이건 언약궤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증거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읽을 때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증거궤라는 말은 뭐냐? 똑같은 언약궤인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너희들을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증거야. 그 증거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증거궤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언약궤와 증거궤는 다 같은 말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글을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같이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에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달받았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막의 단계들을 하나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그 스피릿이 내 인격 속에 각인되어집니다. 스피릿은 전달됩니다. 바이러스는 전염됩니다. 거룩한 스피릿은 감염 속도가 빠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함으로 성막 생활을 하고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다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경영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성막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네. 물론 모든 단체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단체들을 존중하고 선교단체도 존중하고 찬양 동아리도 존중하고 막 여러 가지를 존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은 성전이고 기본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성전을 주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다가 놓게 하신 이유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은 엉망이야.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근데 자꾸 딴 데만 가서 기웃거려. 자꾸 무슨 등쳐주는 막 안찰한다고 기도 올라가고, 어디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새벽 4시 5시까지 막 기도한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전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면, 찬양의 사역을 주셨다면, 교육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나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선교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에 교회는 다 썩었어, 부패됐어, 오염됐어, 거긴 구원이 없어 말한다면 거기야말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성막을 폄하하고 성전 생활을 등한시하고 비하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단인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여러분이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전 생활을 엉망진창 딴 데만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잠깐은 가가지고 보니까 와, 젊은이들 막 모여있지, 막 엄청 기도도 뜨겁지, 가니까 막 가슴이 그냥 막 웅장해지고 감동도 생기고 은혜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 생활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게 은혜지,
성전 생활이 안 된 다음에 가가지고 기웃거리는 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왜 성막을 여러분 배우게 하시고 주셨을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구원의 경영과 구원의 은혜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쩔 때 여러분 보면 교회가 밋밋할 수 있어. 딴 데 가면요 막 젊은 애들이 악기도 잘 치고요, 형형색색 앞서가는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교회 아버니가 그냥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시골이도 있고, 참 교회는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외식 좋아하지 마세요. 외식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고혈압, 당뇨 걸려요. 예? 콜레스테롤 쌓여가지고요 혈관 막혀요. 밥은 무슨 밥이 최고다? 그렇죠, 집밥이 최고.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어떤 권사님 집밥 해줬어. 목사님 집밥 드시라고. 예. 여러분 맨날 밋밋한 것 같고 김치랑 멸치랑 연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 거 먹어도 여러분 그게 나를 건강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특별히 내게 사명 주신다면, 그러면 어떤 선교단체를 내가 돕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그게 건강한 거지. 성전 생활이 무너진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원리인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성막의 스피릿, 두 돌판의 스피릿, 그죠? 예, 언약궤의 스피릿, 속죄소의 스피릿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은혜다.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 거룩한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스피릿이냐면 지성소의 스피릿, 성막의 스피릿.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땅 넓히는 거요? 예? 전쟁 많이 해가지고 승리 많이 해서 전리품 많이 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언약궤가 여러분 뺏겼다가, 여러분 블레셋에 뺏겼다가 언약궤 찾으러 오잖아요. 그 소가 그냥 뭐 삐뚤빼뚤하면서도 새끼 소를 저기 블레셋 땅에 남겨놓고 그 소가 끌고 여러분 이 언약궤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 언약궤가 딱 이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막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기뻐 춤추는데 뭐가 내려갔어? 그때 바지가 내려갔는데도 왕이 옆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첫째 부인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이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저주를 누가 받아요? 첫째 아내가 받아요. 왜? 아니 다윗이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고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 춤추는데, 그거를 비웃고 폄하했던 그 부인은요 여러분 폐위되고 여러분 죽어요. 저주를 받아.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감동했던 거예요. 왜? 그를 살게 했던 것이 바로 성전 사상,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들을 깨달아 알고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삽니까? 돈의 힘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난 자존심 빼면 시체다, 난 자존심의 힘으로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 규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끝날 거냐? 아니, 제가 약속한 대로 앞뒤로 정리를 해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뭐 이미 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눠보고 중요한 것만 한 번씩 읽어보고 금요일 날은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요.